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있겠다입니다. 함께 있겠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를 보좌하던,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 정도 됐겠죠.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절 지나고 10절부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여호수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40년? 정확하게 40년인지 그건 모르지, 그죠? 왜냐하면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7, 12, 40, 뭐 이런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꽉 차, 많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그 출석 체크한 거 아니잖아, 그죠?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방이 꽉 찰 만큼 많이 있었다. 40년 동안, 딱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오랫동안 산 거예요. 모세 나이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단히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거의 70 넘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120, 130까지 살거든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야기들은 출애굽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요단강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문제가 모든 계획이 진행된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떤 계획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다 자신만만하고 뭐 안심하고 기대하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 앞에서도 때론 당혹스러울 수 있고, 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그걸 극복해서 또 앞으로 살아나가고, 그런 거죠. 죽고 사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 몸처럼.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어땠을까요? 지도자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고 슬프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자를 보좌하면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겠죠. 모세하고 자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요. 젊다 해도 뭐 10대, 20대 이런 건 아니겠지, 그죠? 여호수아 입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안다 그래도 상당히 불안한 거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 광야 생활할 때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사건 앞에서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시지, 그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거예요. 계속 끝없이.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살 수 없잖아, 그죠? 사람 물속에도 못 살아. 왜? 숨 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야 돼요. 땅에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얼만큼 큰 땅?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중해까지. 그 유프라테스는 그 문명 탄생지예요, 그죠? 문명이 거기서 태동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우리 성세 지명으로는 뭐 하란 그 이전에. 거의 예전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게 전 세계예요, 세계. 물론 남쪽으로는 에집트도 있지만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 지역이 비옥한 땅이고 그 바다까지 있고 거의 전 세계예요. 바벨론 문명도 거기서 대국을 이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거기서 대제국을 이뤘고 그 알고 있는 그 땅을 주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3세기 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기원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 출애굽을 기원전 한 13세기 그때 하니까 그 어딘가 말쯤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 에집트가 강한 나라, 저쪽에 아시리아가 강한 나라, 다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거기가 세계예요, 세계. 근데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땅을 아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을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세상, 너희들이 정말 자손 대대로 살아야 될 장소, 그것을 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땅.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살 수 있는 장소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사실 집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집이 있어도 살 수 있고 다 그래요. 집이 있으면 좀 덜 어렵게 살겠지. 지금 사람이 살 때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땅 예전에는 땅에서 농사지어서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기도 하고 동물들 땅에서 길러서 먹고 그렇게 살았죠. 지금도 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쪽은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발달해 있고 다른 곳은 우리는 여전히 빵을 먹고 살아야 돼. 밥을 먹고 살아야 돼. 그죠? 아무리 세계가 이 과학적으로 발달한다고 그래도 사람은 먹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대단히 중요하고 땅은 투기용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계에는 아주 마성적인, 마귀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가 경제 부분이에요. 경제 부분.
사람을 살리겠다고 경제를 뭐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경제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땅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나라가 IMF 맞았잖아요. 그죠? 그때 다 망했었어요. 그 달러 보유도 얼마 안 남았고 통째로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IMF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IMF가 돈을 지원해 줬지. 어느 정도. 왜?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비상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십시일반 막 그냥 뭐 돈 내고 막 모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신히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 고비가 넘어갔을까? 아니요. 대단히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남겨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남한 땅덩어리 요만하잖아, 그죠? 진짜 조그맣잖아. 그 땅덩어리에서 이쪽 전라도 쪽 또 경상도 남쪽 여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는 쌀도 짓고 뭐 채소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어서 국민들이 먹었어요. 모자란 거는 다 수입해서 먹었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IMF가 우리 대한민국에 준 숙제가 그 농사 짓는 땅을 변경하라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해서 수익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 대단히 많은 땅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공장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농사 못 짓는 땅이 됐어요.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 못 사는 땅이 된 거예요. 영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IMF 사건이 기적처럼 우리가 살아났지만 영원히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지금도 땅 없으면 사람들 못 살아요. 땅도 살 만큼 또 조건이 돼야 돼. 아프리카 같은 데는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비가 안 와. 농사를 못 줘, 물이 없어서. 지금 같은 기술로는 거기다 물 대줄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안 도와주죠. 왜냐하면 상관없어. 돈 있는 우리들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나쁜 생각들을 정치인이나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불평등하게 된 거예요. 삶의 조건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류가, 현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악입니다. 사람을 못 살게 하니까. 땅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까지 주고 그 다음에 5절에 하신 말씀은 너의 앞길을 아무도 가로막지 못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세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심벌리시한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있는 회막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도 같이 계셨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데 뒤에 에집트 정예 군대들이 막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 났죠. 다 죽게 되니까. 난리 났을 때 그 이스라엘 에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지 못하게 구름 기둥이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천사가 있었어요.
이건 출애굽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어려울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물을 만들어 주셨고, 또 막 그냥 먹는 거 투쟁할 때 메추라기 보내셨고, 광야에서 농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방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고 같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말씀하시고, 이거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응답됐어요? 놀랍게 응답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표징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이런 내용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걸 딱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쑥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아. 신앙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계신다, 나를 도우신다, 언제나 나하고 같이 계실 거야,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있겠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넌 용기를 내서 율법을 잘 지켜라.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제대로 된 율법서가 있었는지 잘 몰라요. 광야 생활 할 때는 법궤, 그죠? 10계명을 담아는 궤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 십계명 바위에 새겨진 그것을 이 궤에다 넣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일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다가 텐트 다 걷어요. 아, 하나님 움직이신다. 텐트 다 걷고 준비하고 있어. 그럼 법궤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행진해서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야. 한쪽은 시나이 반도쪽으로 왔다가, 한쪽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정해진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며칠은 또 몇 달은 한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미래가 없어. 미래가 자기들이 계획할 수도 없어.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너무 단조롭고, 먹는 것도 같은 음식, 있는 장소도 거기 뺑뺑 돌면서 그 장소, 삶의 패턴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막 그랬을까,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광야에서 위기도 많이 맞잖아요, 그죠? 막 습물, 막 물이 없어가지고, 그죠? 근데 물을 먹게 됐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물 먹고 또 살아났어. 요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다 그랬죠, 그죠?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걸어온대요. 희한하죠, 그지? 광야로 도망가서 그 돌베개 베고 못 잤다고? 거기도 계셨다는 걸 알았잖아요.
야곱은 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위기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요즘도 참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동안은 북적북적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막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져. 한국도 마찬가지죠. 20대 실업률, 직업 제대로 가지고 있는 20대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 대표적으로 요즘 얼마 전부터 스페인 망하고 있잖아요. 스페인 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다 큰 도시에만 있어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티아. 그냥 거기로 가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20대 이제 공부 마치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젊은이가 대도시로 가잖아요? 그럼 요만한 원룸 하나가 천유로야, 천유로. 요만한 원룸이 천유로. 본값 받아가지고 다 이게 반값 내면 끝인 거죠. 뭐 몇천 원씩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직장 잡는 사람들이 그게 집세를 못 내. 그러니까 대도시로 못 가. 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다 놓쳐. 다른 데로 지방을 찾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슷해요. 암울해. 희망이 안 보여. 진짜 그만하고 싶어. 그럴 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삶의 어려운 순간을 겪을 수가 있어요. 겪으면서 살아요. 내 몸도 매일 죽지만 매일 살아요. 이게 반복된다. 정말 좋은 날이 언제 올까? 언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정도 두려움이 최소한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해요. 그땐 율법책이 없었을 때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후대에서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삽입을 시켰지. 그래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하면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보시면 그대로 네가 사는 삶이 순조로워지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기서 율법은 뭐예요? 왜 매일같이 이것을 공부하고 이거를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 같은 것들이에요. 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가끔 방문하듯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너의 하나님 그랬어요. Thine God.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너가 여호수아잖아, 그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야. 여호수아의 몫이야, 그 하나님이. 이런 표현도 신명기 같은 데서 하십니다. 내 유산은 나다. 너의 하나님 이 표현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내 몫이야, 내 몫. 여호수아의 몫으로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너 혼자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삶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거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하고 같이 하는 거야. 나하고 같이 사는 거야. 함께 있겠다는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피엔딩이야. 근데 해피엔딩은 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다 진행되다가 끝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 매일같이 해피엔딩이지. 왜? 매일 하루를 시작했다가 하루 나가고 하루 그 엔딩이 매일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매일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엔딩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게 알파고 오메가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으로 저희들이 살고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며 또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도 저희들이 잘 일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